일어나셔서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널 부르시네. 주여
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하신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알 수도 없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확진자들의 숫자는 날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언제 정상적으로 회복될지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마음은 참 답답함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답답하고도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세상의 소식에만 집중하고 문제만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이 지치면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수록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아닌 예수님이 가득하고 소망 가운데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27편이 어떤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지어진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극한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과 같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왕으로 선택받은 이후부터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다윗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었고 많은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도망가는 일도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가장 힘들고 억울한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시편 27편은 다윗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더욱더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7편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달려들고 군대가 몰려 포위하고 큰 전쟁을 일으켜도 다윗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잠재된 무의식적인 두려움은 우리의 삶의 네 가지 영역을 황폐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역은 두려움은 내가 가진 잠재력을 마비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고 주저앉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두려움은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파괴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거절당하기를 두려워해서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되며 자신의 신적 감정을 숨기고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두려움은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행복하고 즐거워해야 할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방해하게 하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역은 두려움은 우리의 성공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안 되고 실패할 것에 대한 마음이 커서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실패에 대한 생각 때문에 시작도 해보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바로 두려움인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그리고 그 문제가 나를 망가뜨릴 것 같을 때 사람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두렵지 않고 여전히 태연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두려워할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두려워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적보다 강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시선이 나만을 바라보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향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였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한 오직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요. 시편 84편 2절에서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소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다른 여러 가지 소원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큰 소원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1940년대 일정 강점기의 한국교회는 많은 고난의 연속이었죠.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신사참배 강요 정책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정절을 빼앗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죽기를 또 선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삼척 지역에 이 최인규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 최인규 권사님도 신사참배 문제로 많은 고난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이 일본 경찰들이 최인규 권사님에게 회유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한 고문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최인규 권사님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 경찰서장이 마지막 수단으로 이 최인규 권사님에게 똥지개를 지우게 한 다음에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나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최인규라고 큰 소리로 외치게 하였다고 합니다. 신사참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로서 최인규 권사님을 공복에 삼은 것이고 또 최인규 권사님에 대한 형벌이기도 한 것이 똥지개를 지고서 큰 소리로 외치고 다니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 최인규 권사님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더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안타깝게 여겼던 이 최인규 권사님의 친구인 차국성이라는 전도사가 있었는데요. 이 차국성 전도사가 경찰서장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기를 최인규는 원래 정신병자였으니 용서해달라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경찰서장은 차국성 전도사에게 말하기를 예수를 믿으려면 최인규처럼 믿으시오. 최인규가 미친 것이 아니라 미친 것은 바로 당신이요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를 믿으려면 최인규처럼 믿으시오. 하나님을 섬기려면 다윗과 같이 섬기시오. 여러분을 예배할 때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도하자. 우리 모두 논쟁할 수 없으나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지도자가 될 수 없으나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 현란한 수사를 구사할 수 없으나 우리 모두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빨리 감동시키게 될 것이다. 기도는 영원한 분, 전능한 분, 무한한 분과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기에 무엇보다 먼저 의지해야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예배의 기쁨이 있고 일상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시편 27편 14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갖고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7절부터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나는 기다릴 것이다 라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다윗의 상황이 이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대적들에게 들려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다윗은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을 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죠. 신앙생활도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엇갈린 운명이라는 책을 보면 한 일화가 소개되어지는데요. 1860년대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살아난 두 병사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피비린내라는 전쟁터에 있었던 두 병사는 고향과 가족을 품에 돌아오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 돌아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 축하 파티를 하자고 하면서 도박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도박장 바로 옆에는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도박장으로 들어가던 두 청년 중 한 명이 우연히 교회 입구에 적혀있는 주일예배 설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글귀를 보자 청년의 마음에 갑자기 죄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갔던 친구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오늘 도박장에 가지 말고 교회에 가서 설교나 들어보는 게 어때?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남자가 한번 가기로 결심을 했으면 가야지 교회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냐고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 한 친구는 도박장으로 향하였고 다른 청년은 교회로 들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도박장으로 간 친구는 도박과 술과 여행들이 있는 곳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맞아, 이곳이 바로 나의 영적인 고향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 돌아왔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말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머리로만 알았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주를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30년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감옥에서 한 죄수가 신문을 펼쳐든 채 펑펑 울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날 신문에는 대통령 취임기사로 꽉 차 있었습니다. 신문을 보며 오열한 죄수는 30년 전 도박장으로 간 젊은이였고 취임한 대통령은 바로 30년 전에 자기와 도박장에서 헤어져 교회로 갔던 그 친구였습니다. 대통령이 된 친구는 미국의 22대와 23대 대통령을 지낸 클리브랜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은 수많은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선택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다릴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대적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순복음 가족들 안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비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유일한 그의 큰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믿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의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가정 가운데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실 때 건강의 복으로 다하여 주옵시고 이 혼란한 시기 가운데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하나님 이 시기를 정말 주님 있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깊이 있는 믿음 안에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어떠한 전염병으로부터도 우리가 해를 입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실 때 온 가족 건강케 하여 주옵시고 손대고 행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진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인도하셔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고백드릴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마음의 고백이 되는 마음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고백드립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할렐루야.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성껏 준비하신 작정하신 헌금은 이런 주보에 나와 있는 온라인 계좌를 통해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소원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